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홍은제일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심도, 염려도,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잔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찢기라도 맑게 씻겨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 사, 화, 복,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 주권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 기쁘고 슬프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심플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게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양상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역사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단순하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추격에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당한 사자후와 같은 선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날까 물이 날까 지붕이 내려앉을까 땅이 내려 우리는 그곳으로 빠져들어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게,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9명의 사망자, 4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종로 여관 방화로 인해서 6명의 사망자, 4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지난주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의 사망자, 151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망자,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연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메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포츠센터, 여관, 병원, 여러분 이곳들은 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회복받고 고침받고 살아나야 하는 곳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디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누워서 쉴 수나 있겠습니까? 힘을 얻으려고 간 곳에서, 고침받으려고 한 곳에서 죽는다니요, 말이 됩니까? 언제가 이런 문장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집은, 가게는, 직장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겁먹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후렴의 가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도 신촌을 두루다니며 룰루랄라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는 겁니다.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도 않고 여전히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체질까지 아신대요. 머리칼까지도 세시고 내 심령 깊이 숨겨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불안한데 오늘 저 목사가 모이자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한데, 여러 가지 불안에서부터 자유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커트할 때 그 무선 가위와 면도날에 머리를 맡기고 목을 맡기십니까? 그분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왜 목을 들여내세요?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택시, 버스, 배, 지하철, 비행기 사고 날까 봐 어떻게 타세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듯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 회사의 운명이 여기에 달릴 것 같은 아주 큰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정말 회사의 운명이 달렸어요.
사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임직원을 모아놓고 안 되겠다, 고사를 지내자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한 대리가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이 해외 수지 프로젝트에 이 대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당일 고사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고사에 뭘 올립니까? 아주 해맑은 돼지 머리를 딱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먹지도 않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막 입에 쑤셔넣지 않습니까? 콧구멍에도 쑤셔넣고 귓구멍에도 쑤셔넣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돼지 머리 딱 넣고 사장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 거죠. 뒤따라서 임직원들이 절을 합니다. 부장님이 나와서 또 절을 합니다. 또 과장님이 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리가 절을 해야 되는데 대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저놈이 제일 중요한 놈인데. 그리고 앞에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이 다 절을 했는데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겠죠. 부장님이 과장님 툭툭 칩니다. 야, 뭐해? 빨리 쟤 어떻게 해봐. 과장이 와서 야야 빨리 가서 야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절만 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야 뭐야? 이 뭐야 이거? 확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리 너 뭐하는 자식이야? 그랬더니 이 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 대리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장님을 딱 대면하면서 말합니다. 사장님, 이 회사의 운명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회사의 운명을 돼지 대가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뻥하게 쳐다보다가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 맞네, 맞아 김대리 말이 맞네. 아이고 나도 그걸 몰랐네. 그래,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니까 내가 고맙네 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그 박 부장을 부르는 거야. 어이 박 부장, 근데 자네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지나오면 나한테 장로라고 막 자랑하대. 아니 왜 대리는 절을 안 하고 저렇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자네는 교회 다니고 장로라고 그랬는데 자네는 왜 절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장로가 돼지 머리에 절하고 있는데 이 젊은 대리가 회사의 운명을 이깟 돼지 대가리에게 맡길 수 없다고 떳떳하게 나서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있는 부적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쓸데없는 형상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지갑 앞에 쓸데없는 부적이 있으면 지금 돌아가는 길에 찢어 다 버리세요. 아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아는 사람은 난 나를 믿는다고 지금 저랑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강대호 집사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슬쩍 넘어가려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단물을 주셔요. 피할 처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그는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보이셨던 그 큰 사랑, 그 의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가면서 종종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때로는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형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주관적이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구름이 덮여있는 하늘 아래 찬란한 태양을 보지 못한다 해도, 아니 비구름이 내려서 비가 쏟아지는 그날에도 따뜻한 빛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태양은 여전히 그 구름 위에, 그 먹구름 위에, 비가 내리는 그 날 위에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당신의 생각에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할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렇게 말을 했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제가 무안하잖아요. 지난주 설교했는데 한 주 만에 설교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냥 뭐지 하고 지금 묵상하고 계시면 제가 무안하니까 다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이렇게 각본을 만들잖아요. 지금 녹화가 되니까.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 아유 우리 홍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맞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결코라는 겁니다.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이 전통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기도도 어떤 신부를 거치거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송금희 씨에게, 박샘 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너한테 주는 말이야.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김양희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깜깜한 밤에 불 날까봐? 불 안 나. 여러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뼈와 살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면서 찬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의 원동력은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해바라기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도 있는데, 여러분 해바라기 모르시죠? 알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아실 겁니다. 해바라기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아세요? 내가 살아, 이런 거 잘 알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한석규랑 이재훈 씨가 주연을 맡았던 파바로티라고 했던 영화 OST에도 나왔는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가사를 보면,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홍은절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대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광야를 지나는 길도, 그보다 더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